로마서 14장 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그 고백은 당연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은 에베소 1장을 통하여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바뀔 리가 없겠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빛을 미워하며 어둠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알 수도 없다. 마태 11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삼일체를 피조물인 인간은 알 길이 없고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야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분별시켜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은 창조주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가? 왜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든 눈에 보이는 그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전능자야 되고 창조주야 되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어야 되며 그분은 우주 안에 삼일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분만이 진짜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강조한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이 천국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며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의 영원한 새 생명을 받으면, 조엔 아이오니우스를 받으면, 이터널 라이프를 받으면 너도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너의 합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를, 예수 믿고 거듭난 너를 합법적인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 13장 43절에도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구원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는 뚫읍니다.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영혼 속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로 가셨고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시며 왜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도착하면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에게만 보내서 거듭나고 재창조시켜 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며,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6장에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라는 제물로 보냈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님을 내줬다고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아들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마태 27장.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신 것은 전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 복종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 길이 없어요. 마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즉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보낸 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만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알 길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1장 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종합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계획이 뭐냐? 삼일체 중에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 처리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는 길을 트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준 자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자녀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건 에베소 1장 5절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안 자가 없어. 잘 들으세요.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골로새 1장과 2장 2절에 가르쳐줘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사탄이 속여서 가짜 종교를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사탄을 따르게 만들고 사탄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사탄의 운명이 죄인의 운명과 사탄을 따르는 운명과 같이 처리받게 되는 비극의 저주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 25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가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신이 이신저신 다신 범신론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이신저신 세상의 인도 같은 데는 귀신 그리고 소가 신이 되고 뱀이 신이 되고 말이야. 이집트 제국의 신 중에 하나가 이 코브라 뱀이었어요. 뱀신. 그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엠파이어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중에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 뭔지 아세요? 주피터,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거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자기를 만든 창조주처럼 섬기는 거야. 이게 종교가, 이게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예수님을 보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는 범신 다신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잡신 귀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줘서 알려주는 것,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마태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메사야고 The Son of the Living God,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자가 없다. 알 길이 없어. 세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세상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알지를 못해. 성령의 하나님이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고 하잖아.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도 몰라.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거기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사탄의 속임수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정식 자기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지혜와 계시의 원문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이식시키는 또 한 번의 창조와 또 한 번의 탄생을 우리에게 또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지성과 마음에다가 증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는 정식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너를 자녀 삼았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해주는 분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목적은 5절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퍼포스,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엑사고라죠.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 속량, 리뎀션. 갈라디아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후에 하나님 되신 그 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자 속에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키는,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마태복음 6장 9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워킹이 우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또 보겠어요. 성령님이 부모 자식 관계로 확실하게 체험시켜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목자고 왕이고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고백이 진실하면, 그 고백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건 실제적이며 이건 우리의 체험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거듭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야,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내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주는 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며 첫 번째며 전부 아닙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내 영혼을 사탄을 따르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속아서 사탄과 함께 영영한 불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불행한 영혼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준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죽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천국의 상속자인데,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인정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가룟주다처럼 여러분 거부합니까? 예수님이 선생 정도입니까? 그냥 머리로 입술로 앵무새입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진짜입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체험이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이 전부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설교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심적으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영혼이 로마서 14장 8절이 여러분의 양심 속에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영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당신 영혼이 진실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요. 진짜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는 이 고백 없습니다. 진짜는
로마서 14장 8절이 고백을 하게 되고 고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가짜는 그 고백이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날 책임질 것이고 영원한 보장을 예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을 고백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인격적인 생명적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진짜는 로마서 14장 8절을 고백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고백은 당연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